아멘.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시편 73편을 읽었죠. 이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73편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25장을 보면은 이 아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되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맨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은 레위인인데 특별히 다윗이 그 찬양 또는 예배를 어떤 총괄하는 어떤 리더격으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 교회의 찬양대 대장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없는 부서지만 예배부 또는 찬양부의 장관쯤 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12편의 시를 지은 것으로 이 표제어를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출중한 인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물이었고 또 찬양의 일가견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이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3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아삽이 믿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아삽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과 달라져 보일 때, 이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간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순간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는가?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것인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인가? 내가 시간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일날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세상 가운데 나오는데 또 예기치 않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 정말 날 돌보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궁핍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돌보신다면서요? 정말 돌보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는 현실과 믿음의 내용 가운데에 어떠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삽이 참 재미있고 참 신랄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악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합니다. 자기의 입속을 챙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의인들, 착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죄를 받지도 않고 그 죄의 정당한 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본문을.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여러분 연세 드시면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중요한 복 아닙니까? 평안하게 내 마지막을 맞추고 싶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복입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이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평안하게 죽더라. 이거였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막 지고 사는데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육체의 어떤 고통이 없더라는 겁니다. 강건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힘있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도 없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염려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으면 자녀들에게라도 좀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로 인해서 좀 고통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도 아주 잘 됩니다. 명문대학에 척척 진학을 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과 직장에 잘 들어갑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집니다. 자기 뜻하는 대로 다 이룹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 폭력이죠. 폭력이 그들의 옷이며 아나무인입니다. 악을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도 다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무시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 다 눈도 가려졌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26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짐작컨대 이 시인은 뭔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난, 고통,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몸이 괴로운 것입니다. 몸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늘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믿음 지키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썼는데 자신에게는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늘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자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불신앙적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이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 말입니다. 실로 헛되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모든 것들이 실로 헛되구나.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기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 아삽이라는 놀라운 이 영적인 거장에게도 순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위기가 이 사람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을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만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게 별것 아닌 것에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티고 버티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앙의 위기가 막 모든 아주 그냥 뿌리채조차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고민과 씨름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했더라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했어.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악인들처럼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의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불신자적인 말을 하면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공동체에 털어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 어떠한 영적인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공동체에 털어놓고 또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믿음의 선배들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 불신,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털어놓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확정적인 어떤 불신앙적인 말을 경솔하게 내뱉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후배들에게, 내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아무 쓸데없더라. 뭐다로 그렇게 하냐라고 확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족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은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회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후회가 들죠. 아이고,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괜히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이런 말이 들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말 안 하기를 잘했네. 여러분, 성경 시편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쏟아놓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실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그것은 불신앙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신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 회의감,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에 그 신앙의 위기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신앙의 발돋움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중에 그 박안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박안서 작가가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26살 된 이 독자를 잃고 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깨달은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아들이 서울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까지도 하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제 잃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그녀는 이제 카톨릭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약 근 한 달간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런 폐인 생활을 그녀가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악을 써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쯤에 이 이혜인 수녀의 공고로 부산에 있는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이 피정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젊은 수녀와의 그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신변잡개 같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그녀가 듣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일대의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젊은 수녀가 한 말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같은 그런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썽꾸러기 동생을 보면서 왜 내게는 저런 못난 이 동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젊은 애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그녀의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녀는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만 집요하게 했었는데, 이 수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막혔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회소가 되면서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녀가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녀가 거기서 마음이 조금씩 풀려지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실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예전에는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 억울함이 많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늘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름에 몇 번씩 태풍이 이제 만들어지고 발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도 이 전문가들은 태풍을 통해서 한 번씩 바다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좋은 일도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때로 한 번씩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부딪혀서 우리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이따금씩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신이 볼 때 악인의 삶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견고해 보였죠. 근데 영의 눈이 이제 딱 열리니까 그 악인들이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할 정도로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멸하였다 이렇게 말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악인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도저히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저기를 어떻게 정복해라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판단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흔들리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한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어느덧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도 겉으로는 무너질 것 같고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부는 영원할 것 같고 막 3대 4대 그들의 후손은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렇게 갑자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포기하심,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인은 저런 복이 있나?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리나? 라고 육신의 눈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이 이 놀라운 영적 지식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은 처음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갈등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인들의 방법대로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거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지나온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처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실족할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실족할 뻔했, 넘어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합니까?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면서 어떤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이 넘어질 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질투,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이 걸려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스타에 SNS에 외국에 놀러가고 막 좋은 호텔에서 막 먹고 즐기는 사진을 막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막 투기를 막 잘해가지고 막 성실하게 자기는 그렇게
돈을 조금씩 막 허리띠 졸라매서 모았는데 막 투기를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그렇게 한 번에 막 부를 한순간에 축적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투기 한번 해볼까? 사실 악인의 형통하고 의인은 왜 고난이 있는가? 라는 것은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것이었고, 진짜 마음은 그 욕심 때문에 그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각이 열리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지금 몇 주간 계속 보죠. 시편을 계속 보면서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말씀입니까? 새로운 말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거 필요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한 주간 우리가 나가서 세상 보면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고 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주일날 들어와가지고 또 하는 말씀을 또 들으면서 헷갈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놓쳤던 방향을 다시금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요즘 하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집이 없지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집값이 오를 거다 전망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밑바닥이 아닙니다, 더 내려갈 것입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이 각자 차트, 어떤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전망을 그렇게 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보고 전망합니까? 통계.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통계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앞으로를 전망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와 그 차트와 분석, 그 전문가들의 말이 객관적입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두 사람이 다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이 다 통계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기 그냥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통계도 저마다 다른 통계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은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통계, 과학,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장래를 그렇게 준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기대어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깨달은 이 진리는 눈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세상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셨을 때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한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도 선명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수많은 신앙적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씨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휴양지, 여름 휴가 보내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가장 좋은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훨씬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상교회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떠나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마저 떠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남아 계셨던 분들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했다면 이미 다 떠나셨겠죠. 교회 생각하니까,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누구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삽은 헛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사람 보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영적인 지각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저희들도 주님을 늘 가까이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로 삼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